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사기 성경 공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3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애굽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왼손잡이들의 하나님입니다. 왼손잡이의 하나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온니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그리고 신실하고 좋은 사사였어요. 온니엘은.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사기의 주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네.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 주기의 축약판이에요. 이것은 거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쭉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미래의 주기들이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영적 주기를 보면 백성이 반역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행음을 해요. 어떤 행음을 하냐? 자,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세요. 자,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대적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네요. 자, 고난이 오면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잠시나마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사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되면 그 평화로웠던 평화가 자, 없어지고 다시 백성이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영적 주기라고 했어요. 그죠? 예. 자,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서 보시면은 이 주기적인 이것들이 보일 거예요. 한번 사사기를 딱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뜻밖의 사사, 두 번째 사사가 나타나요. 자, 3장 11절에서 31절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자, 거기에서는 어떤 주기들이 나오는지 자, 주기가 뭐라 그랬죠? 죄, 심판, 고난, 회개, 구원, 또 평화, 사사의 죽음. 그죠? 자, 어떤 주기들이 나오나 자, 첫 번째 사사 11절에 온니엘이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예. 죽게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겠어요? 죄. 죄를 짓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12절에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돼요. 죄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대적하게 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오죠. 자, 에글론이 자, 이스라엘을 쳐서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자,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죠?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와 거의 속박이 된 거예요. 이 모압에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누구를 세우세요? 왼손잡이 에후. 에훗. 자,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에훗이 손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자, 죽였어요. 그리고 에훗이 도망해요. 도망해서 스이라로 도망가고 자, 이때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고 용사들을 죽인 거예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고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자, 에훗은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통치해요. 에훗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평화가 왔겠죠. 자,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주기예요.
자,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자주 보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온니엘 여기 있죠? 온니엘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가 이쪽,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 해가지고 요 위쪽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어, 이 온니엘을, 어, 자, 요 위쪽에서 여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자, 모아방, 자,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악을 행하고 또 모압왕 에글론, 모압은 요 밑에 있어요. 자, 사해 밑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 모압왕이 자, 13절 에글론이 암몬은 요쪽에 있어, 위쪽에.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어요. 겐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에 살았어요. 예. 겐 사람 살펴봤잖아요. 그때 겐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에 살았고, 이 종려나무 성읍은 다른 말로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성. 자,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 밑으로 이 광야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거든요.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대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 보시면 자,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예요.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에웃 사사 에웃이 공물을 바치러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길갈에서 돌아와서 에글론 왕을 죽여요.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에웃이 왕을 죽이고 스이라로 도망해요. 스이라로 도망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왕을 죽이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모여서 여리고로 에웃을 따라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요. 여기. 자, 여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그때의 모압 사람 10,000명이 여기서 다 죽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80년 동안 평안히 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사사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니엘. 자, 3장 7절에서 11절.
이동훈 집사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11절까지 그랬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네.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1장에 나와요. 1장. 우리가 1장에서 온니엘을 살펴봤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1장 12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기억나세요? 예, 악사, 갈렙, 또 온니엘, 신실했던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했던 3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보시면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1장에 보면 사사기의 서론인데 그 시작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이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 온니엘, 악사.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이 3명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서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는 3사람으로 나와요. 이 3사람이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보시면 온니엘의 등장은 단순히 그냥 하루아침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니엘은.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온니엘은. 이미 갈렙하고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생명을 담보로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검증받았던 사람이에요. 보시면 그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때려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 맹수들에게서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물맷돌을 돌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양들을 지키는 시간에 혼자서 찬양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의 악신이 걸렸을 때 찬양하면서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정말 내가 무모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고 평상시에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또 어려운 상황, 또 위기의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철기
철병거와 철기 그것들이 두려워서 그 군대가 두려워서 순종할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함께 온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땅에 올라가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언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온니엘에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죠?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온니엘의 민감함, 그 순종의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12명의 사사 중에 오직 온니엘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에훗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비열한 방법으로 이 왕을 암살해요. 예. 그래서 이 온니엘만 이 사사기에서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사들, 삼손 보세요. 삼손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같은 고난은 발생하지 않았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였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 네. 자, 바알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 이스라엘에게는 부와 자손의 번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온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게 온니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가나안의 부와 명예와 번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온니엘이 하나님 온니엘을 사사로 택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훗은 굉장히 뜻밖의 사사예요. 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을까?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왼손잡이요, 왼손잡이. 자, 결점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리더로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리더예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을까? 자, 성경에는 오른손잡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예. 이사야 6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 자,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상징해요. 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디 계셔요?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오른쪽은 능력이에요. 예. 예.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해요. 자, 시편 11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자, 전쟁에서 그래서 군인은 오른손에 칼을 쥐어요. 오른손에. 그렇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매요. 매고 오른손으로 뽑는 거예요. 예. 근데 에훗은 어떠죠? 반대죠. 손에 칼을 쥐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매고 왼손으로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5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에훗의 오른손은 마비되었다라고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에훗을 리더로 선택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자,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을 무찌르게 돼요. 16절에서 23절 보시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에훗의 겉모습이 일반적인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힘세고 정말 뭔가 키도 장성하고 뭔가 장군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 이 모압 왕에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초라하고 왼손잡이 오른손은 잘 못 쓰고 왼손으로 뭔가 오른손 결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모압 에글론이 그를 얕잡아보고 방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이번 임무를 완수하기에 완벽히 적임자였어요. 자, 16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3절. 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이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어요. 반대죠.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고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에글론은 굉장히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얕잡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를
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얕잡아 보고 방심한 거죠. 비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이제 왕하고 이 에훗만 남았어요. 그리고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자, 다락방에 왕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요. 어,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19절 보시면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자, 이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암살하는 거예요. 암살하는 건데 에글론이 그걸 못 알아챈 거예요. 왜?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에훗이 21절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이 설마 한 거죠. 설마 저런 오른손도 못 쓰는 저 사람이 장애인인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방심하고. 그러다가 칼로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자, 여기서 뜻밖의 구원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온니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훗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기 전에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했어요. 왜? 왜 혼자서 했을까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죠. 아무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라고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혼자서 들어가서 그 왕을 암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어. 이제는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저 에글론 왕을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에훗이 앞서가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혼자서 시작한 이유가 있죠. 겉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를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임무의 적임자로 에훗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53장.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에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에웃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가? 자, 에웃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사사 에웃은 그 어느 누구보다 기대되지 않았던 왼손잡이. 여기서 왼손잡이란 얘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네. 왼손잡이였던 분을 가리켜요. 자, 그 사사, 구원자가 오셨을 때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에게서 구원해줄 강력한 리더를 원했죠. 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정말 못 박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버림받고 강고를 겪고 하지만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에후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백성의 원수를 무찌르셨어요. 이것이 에훗이랑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여기서 나온 사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에훗보다 훨씬 더 구원자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받아야 되는 최고의 모습, 정말 철저하게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에훗은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요.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왼손잡이 구원자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의 관점에서 왼손잡이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26절, 27절. 어떤 사람이죠? 26절. 그렇다고 뭐 예수님 굳이 이름을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그분도 흠이 없었다고. 흠이 이 본문에서 예. 이 본문 예. 고린도전서 요 본문에서 예. 26절에 문벌조짠 물 예. 예. 자, 27절에 미련한 자들. 그죠? 예.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왼손잡이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예. 그죠? 즉 학벌이 좋지 않거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사회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왼손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뭔가 결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29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 이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뭐 지식과 학벌과 뭐 재력, 뭐 자녀, 자식, 이런 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외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자랑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유에 태어난 비주류 인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해요. 연약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세상의 강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패배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세상의 승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매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에글론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해방자, 구원자를 보면서도 기히 여기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해요. 에글론 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왼손잡이, 연약한 자들, 결점이 많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우둔하고 말 못하고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왼손잡이를 사용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왼손잡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가. 기쁘세요? 기쁘신가요? 네, 네. 기쁩니다. 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시죠. 겸손할 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왼손잡이 해방자를 사용하셔서 왼손잡이 백성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예수님이 치유자신데 어떤 치유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이미 질고와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했던 것들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린 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우리가 앉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자, 왼손잡이를 통해서라는 정말 뜻밖의 방법. 정말 이 에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예, 뜻밖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미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또한 왼손잡이인 우리야말로 그 은혜의 가장 뜻밖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의존해야만 해요. 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왼손잡이의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왼손잡이와 같은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혐오 범죄가 이 미국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시간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와 같은 왼손잡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힘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들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만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약한 자들을 붙들어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날마다 붙들어 신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오 주님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자 역사하소서. 하나님 시간하시는 하나님 찾아주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유하는 정의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왼손잡이 애국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불일 듯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